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의 쉼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믿음의 여정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달려온 것 같다가도 돌이켜보면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과 신앙이라는 거대한 주제 앞에서 우리가 나눈 시간들은 어쩌면 짧은 몇 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여정의 마지막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결승선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히브리서 12장의 첫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전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했던 성전 예배, 대대로 가족의 삶의 일부였던 그 익숙한 예식들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혹은 낯선 이국 땅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자 그들 중 일부는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때로 찾아옵니다. 신앙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정말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인가? 라는 회의감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지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포기했든지 당신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약의 성전과 모든 예식이 가리키던 바로 그 실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가 편지 전체를 통해 강조해왔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인내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운동 경기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우리는 이 경주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마라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경주이며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기나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게 할까요?
저자는 몇 가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그 경주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설계해 보아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지침과 구체적인 격려를 주십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저자는 이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달리고 있는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계획하신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정이나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교리를 위협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진리는 결코 성도들을 위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위로와 격려로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께서 이미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위로의 일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는 언제나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격려를 덧붙입니다. 경주로뿐만 아니라 경주의 목표점 역시 우리를 위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의 종착점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악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 향하게 하는 대신 안으로 향하게 하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옆을 보게 하여 왜 저 사람의 삶은 나보다 쉬워 보일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것 같아라며 비교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인내에 대한 놀라운 권면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경주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 곳곳에 장애물이 널려 있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면의 죄성과 외부의 핍박이라는 끊임없는 두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에 함몰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자는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치 경주를 시작하려는 선수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선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거운 트랙수트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올림픽 결승선에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털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무거운 부츠를 신은 채 나타난 선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자 마라톤을 뛰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런 복장으로는 결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무거운 짐은 반드시 죄악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경주를 방해하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데 필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모든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한 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당신을 얽매는 모든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시오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대하려 한다면 우리의 죄 또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삶의 오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미소가 불쾌함의 찡그림으로 바뀌게 할 만한 어떤 일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죄가 있을 때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용납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격려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우리 주위에는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구약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힘차게 달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범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인생의 경주를 오랫동안 달려온 어르신들이 계신 교회에 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교회 생활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평생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비로 빚어내신 노성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는 것만큼 큰 가르침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과 육,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한 아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둘째, 우리를 격려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는 것, 그분께서 친히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일을 해내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정글을 헤쳐나가는 특공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깊은 협곡에 다다릅니다. 그때 올림픽 멀리뛰기 챔피언이기도 한 지휘관이 밧줄을 들고 달려가 협곡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밧줄 다리를 놓아 모든 대원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정글을 헤치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먼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반대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야 주님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기에 저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장 큰 격려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분 앞에 놓여있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단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을 뵙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만족하는 것, 경주에 부름받는 것에는 희열이 있습니다. 경주를 달리는 동안에는 수많은 지지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주를 마쳤을 때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기쁨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고 우리 앞서 가신 선구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기쁨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